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부분은 요한복음 중에서도 요한복음의 그 개론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복음서가 4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복음서가 있죠. 그래서 흔히들 4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가운데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동일한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같은 관점, 공통의 관점에서 다룬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하고는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신약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어떤 행적보다는 주로 예수님의 가르침, 교리 이런 내용들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복음서를 다 부를 때는 4복음서라고 하고 구분해서 이야기할 때는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기록하는데 왜 복음서 저자들마다 제각기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내용은 이 복음서에는 나오는데 저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동일한 사건을 기록했는데 표현하거나 묘사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그런 차이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문제점이 남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은 우선 이 복음서가 다루고 있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4가지 속성, 4가지 삶의 측면들을 대표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보면은 계시록 4장 7절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고 있는 4짐승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4장 7절에 보니까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이 4짐승이 나오죠. 이 4짐승들은 에스겔 1장과 에스겔 10장에 나오는 그 4생물들, 그 4짐승과 거의 같습니다. 자, 그들의 모습들이 에스겔의 내용과 일치하는데 그걸로 미루어 봐서 아마도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그룹들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룹들의 이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의 4 측면을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 얼굴이 사자라고 했죠. 사자의 얼굴. 사자 하면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사자. 예. 동물들 가운데에서 가장 힘세고 우두머리 짐승이죠. 백수의 제왕이라고 합니다. 잠언 30장 30절에 보면은 자, 땅 위에서 강하고 또 위험 있게 걷는 그런 왕과 같은 존재로서 동물들 가운데서는 사자를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가 나타내는 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그렇게 찾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병고침을 받으려고 할 때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정통 왕권이 다윗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정통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나아옵니다. 마태복음 처음 시작이 그렇죠.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족보가 처음에 나옵니다. 왕이라면 당연히 왕가의 혈통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왕가의 족보가 나와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 민족의 시조가 되는 아브라함이 있죠.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정통 왕권을 가지고 오신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수신 대상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율법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는가, 그런 것들이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주 등장하는 말이 이는 옛 대언자들의 말씀들을 성취하려 함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대언자들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라. 예언의 성취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을 다른 말로 왕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자, 두 번째 짐승은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송아지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송아지, 소의 모습. 시편 22편 12절에 보면은 그 황소가 나오는데, 황소는 맹수의 제왕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힘을 잘 씁니다. 힘을 써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죽도록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마지막 죽어서도 고기와 가죽과 뿔과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끼쳐주고 가는 그런 짐승이 소입니다. 그래서 이 소가 나타내는 그룹들 가운데 소의 얼굴을 한 그룹이 나타내는 것은 종으로서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종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마가복음의 주제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처음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바로 나와요. 족보 이야기가 없어요. 종 뽑을 때 족보 보고 뽑습니까? 종 뽑는데 아버님이 뭐 옛날에 무슨 벼슬을 하셨느냐, 자네 뭐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느냐, 종 뽑는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종 뽑을 때는 힘 좋고 능력 있고 부지런하면 종이 됩니다. 종은 족보가 없어요. 마가복음에는 족보 이야기가 없습니다. 대신에 뭐가 많이 들어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행하신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과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기적을 찾아야 하는데 사복음서 가운데 어느 걸 찾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럼 거의 대부분은 마가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은 수신 대상자가 로마 사람들입니다. 즉 로마 사람들은 뭘 섬깁니까? 올림푸스의 12신을 섬깁니다. 신도 아니고 마치 사람과 비슷한 그런 신들을 섬겨요. 신들이 바람도 나고 질투도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부끄러운 짓도 저지르고 인간화된 그런 신들을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섬겼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그런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올림푸스의 12신과 같은 그런 존재로 소개하면 안 됩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은 자를 살리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고 영적인 세력들도 그분 앞에서도 굴복하고 이런 파워풀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내용은 아주 짧습니다. 16장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한 장의 내용도 아주 짧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능력 있는 삶들이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곧, 즉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곧 뭐가 이루어져요. 즉시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성격입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고 있던 네 짐승 가운데 셋째 짐승의 얼굴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복음서,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그리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 사람들은 추구하는 바가 철학을 통해서 가장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런 존재를 추구합니다. 누가 가장 이상적인 존재인가? 어떻게 인간이 더 높은 차원으로 형이상학적인 것들을 추구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가? 그런 걸 꼽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우리 개역성경에는 인자가 온 것은 그렇게 하죠. 사람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삭개오의 집에 방문을 하셔서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이 초자연적인 능력도 행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사람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대신 죽어야 합니다. 짐승이 대신 죽어가지고는 효력이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희생물을 바치는데 또 죄를 지으면 또 다른 짐승을 바쳐가지고 또 희생을 또 바쳐야 합니다. 영원토록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구약시대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그것도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죄 있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다른 사람 죄를 대신해 줄 수는 없다는 거죠. 천사가 사람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죽음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이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데 그것도 죄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 가운데 이런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시면서 흠없고 완전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잘못하는 거 있나 없나 조사하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도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흠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에요. 빌라도 역시 재판석에서 법적으로 선고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발견할 수가 없노라. 법적 효력이 있는 진술을 했습니다. 그분의 흠없는 완전한 삶은 그분이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 죄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에게서 태어나야 사람의 아들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친척 이야기, 엘리사벳과 사가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탄생 과정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가복음 3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족보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계열로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자, 이분은 요셉의 아들이신데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헬리는 요셉의 장인입니다. 마리아의 아버지입니다. 헬리는 마따스의 아들이요. 마따스는 레위의 아들이요. 마리아 계열로 쭉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어디서 만나느냐면 나단까지 올라갑니다. 나단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다윗이에요. 다윗에게 솔로몬과 나단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솔로몬 계열로 내려가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양 아버지가 되는 요셉이 나오고, 다윗의 아들 가운데서 나단 계열로 내려가면 마리아가 나옵니다. 아버지 계열로 봐도 다윗의 자손, 어머니 계열로 봐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족보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아담의 후손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짐승은 다른 짐승하고 달라요. 사자, 소, 그리고 사람, 다 땅에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넷째 짐승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땅에 매이지 않은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나 유대인의 왕이나 섬기는 종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그래서 다른 복음서하고는 차별화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서 가운데에서는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AD 90년경에 기록이 되었고, 이미 이때는 신약 교회가 형성되어 있었고, 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갖가지 이단 사상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럴 목적으로 이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하고는 달리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자, 그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네 짐승들의 모습과 네 복음서가 이렇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다루는 이 요한복음은 수신 대상자가 신약교회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유의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앞으로 요한복음을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책의 이름은 기록자의 이름을 따서 요한복음이라고, 요한이 전한 복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자는,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에 만약에 본문 가운데서 요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100% 사도 요한이 아닌 침례자 요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도 요한 자신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예수님을 내세우고 있고, 자기를 표현할 때는 항상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주제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장 31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도록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을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이 복음서는 이미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하였다는 것과 두 번째는 왕국, 예수님께서 세우러 오신 그 왕국보다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은 비중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 세 번째로 거의 대부분 유대 지역에서의 사역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갈릴리 지방, 사마리아 지방 이야기도 나오지만 거의 대부분 유대 지역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공관복음서에 비해서 이적을 베푸신, 기적을 일으키신 그런 기록이 더 적습니다. 8번 가량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기적들은 엄청나게 많지만 요한복음에는 기적이 거의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공관복음서에 비해서 비유가 적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보면 우리가 왕국에 비유해서 비유가 많이 나오죠. 누가복음 15장만 하더라도 잃어버린 양 이야기, 잃어버린 동전 이야기, 잃어버린 둘째 아들 이야기, 그 다음에 잔치의 비유라든지 열처녀 비유라든지 여러 가지 비유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비유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0장,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 말고는 달리 비유가 없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의 거의 후반부는 24시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주께서 마지막 주의 만찬을 베푸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빌라도의 법정에 서시고 24시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일어난 사건과 남화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 19장까지가 전부 그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서보다는 특별히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게 기록자 이야기입니다. 기록자가 왜 중요하냐? 기록자가 단순히 이 성경을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해서 성경 기록자들이 자기들의 글로 적은 게 아닙니다. 이 성경 기록들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기록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말이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자는 사람이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해서 인간이 필기하는 로봇이 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필기하는 로봇이라면 이 복음서 저자들의 문체가 다 똑같아야 됩니다. 문체가 전부 다 제각기 달라요. 요한이 기록한 이런 아름답고 미래한 문체하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논리적이고 법적인 그런 문서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놀랍게도 내용은 다 일치하고 있어요. 또 재밌는 사실은 기록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강조하는 바들이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마태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구약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마태의 원래 직업이 뭡니까? 세금 공무원이죠. 세리 마태, 세리 레위.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이 많아요. 돈 만지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빚 갚아주는 이야기라든지 빚 탕감해주는 이야기, 돈 이야기 나왔다면은 마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주 부자 청년으로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기 삼촌이 바나바죠. 마가, 요한, 바울하고 같이 전도여행 떠났다가 중간에 고생하는 게 너무 힘들고 싫어가지고 돌아가 버렸죠. 그 때문에 바나바하고 다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못하겠다. 바나바하고 헤어지고 바울과 실라가 전도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 고생을 좀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마가의
영적인 스승이 누구냐면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마가를 가리켜서 나의 아들 마가라고 부릅니다. 베드로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고요. 영적인 제자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좀 활달하고 적극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신기하고 놀랍고 무섭고 하는데 베드로는 꼭 그거 자기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 저도 좀 물 위로 걸어오라고 좀 명령 좀 해보십시오. 걸어가다가 결국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빠져들어가죠. 마가복음에는 베드로 물에 빠진 이야기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게세마네 동산에서 이 대제사장이 보낸 그 하인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러 우르르 몰려왔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탁 금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코스의 귀를 탁 잘라버렸잖아요. 마가복음에는 그게 베드로가 했다고 이야기 안 나옵니다. 그냥 한 제자가 그렇게 했다 그렇게 나와요. 요한이 나중에 그 밝히고 있어요. 베드로다 하고 밝히고 있고 마가는 자기 스승한테 불리한 이야기는 안 합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서나 다른 성경의 부분들을 쓰실 때 인간을 글을 쓰게 하는 기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가를 보십시오. 누가는 다른 사람보다 좀 학식이 많은 사람이고 사도 바울의 주치의입니다. 그래서 의사입니다. 의사니까 질병 부분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질병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뭐 앓는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누가는 그 질병 증상이 무슨 질병인지 그리스어로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른 제자는 그 병명을 몰라요. 그냥 아픈 자, 몸이 마비가 됐는 자, 뭐 각색 질병 앓는 자 이렇게 하는데 누가는 그 병명을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단어들이 있어요.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오는데 누가만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제하다가 보면 가끔 가다가 저 의학 박사, 의사 선생님들 만나잖아요. 그 독특한 이야기 합니다. 또 과학자이신 교수님 만나면요. 그분만이 쓰는 독특한 용어가 있어요. 누가 역시 의사라는 그런 성격 때문에 병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여기에 마비 들린 건지 정신병인지 다 구분해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요한복음이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되었구나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저자인 요한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가족관계, 성경에서 요한이 소개될 때는 그 형이 야고보하고 같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붙여서 나오는데 야고보와 요한을 다른 말로 세베대의 아들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아버지가 세베대라고 했어요. 세베대의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거든요. 어머니의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이거는 마가복음 15장 40절 마가복음 15장 40절과 마태복음 27장 56절을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던 여인들이 있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이들의 어머니가 있더라. 자, 세 여인이 소개가 되어 있고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니까 자, 막달라 마리아 일치하죠. 동일이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똑같죠? 그 다음에 살로메가 있더라. 세베대의 아이들의 어머니가 있더라. 자, 그러면은 세베대의 아이들의 어머니는 살로메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버지는 세베대, 어머니는 살로메. 야고보와 요한 가운데에서 야고보가 먼저 언급된 것으로 봐서 아마 형일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안도 잘 살았나 봐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세베대가
세베대의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는데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더라. 그 말씀과 함께 부친과 배들을 버려두고 그 배가 누구 배냐면은 세베대 아버지가 선주예요. 이 당시에 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삭슬 내가지고 배를 얻어타고 고기 잡는 어부가 있는 반면에 배를 여러 척 가지고 있고 어부들을 고용해가지고 고기잡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베대 집안이 잘 사는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잘 살면 상류층하고 주로 왕래를 많이 합니다. 상류층하고 왕래를 많이 하는데 이 요한이라는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인 동시에 대제사장 집안하고도 또 서로 아는 사이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려고 하다가 문지기가 막아가지고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안에 보니까 대제사장하고 잘 아는 한 제자가 이야기해서 들어오도록 하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 밑에 하인들하고 같이 불을 쬐고 있었고 그 한 제자는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 제자가 바로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에만 요한복음 13장에서 19장까지 분량이 많다고 했는데 요한만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당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다 지켜본 사람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고 그러면은 언제든지 대제사장의 줄을 잡을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양다리 걸쳤다는 거예요. 여차하면은 대제사장, 한편으로는 예수님. 물론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렇지만 고등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집안도 부유합니다. 원래는 베세다 출신 갈릴리 지방 사람인데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이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은 요한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새 기둥, 교회의 새 기둥 중에 한 사람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걸로 봐서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 요한도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한이라는 사람의 성격은 되게 불같은 사람입니다. 다혈질. 사람들 중에서 조그만 자극에도 버럭한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베대의 두 아들들에 대해서 별명을 붙여줬어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또 그분께서 보아느게 곧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을 대해주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과 얼마나 성질이 불같았느냐면 천둥의 아들들 그런 이름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좀 특별한 존재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계셨지만 또 그들 가운데서 수제자 3사람은 거의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겟세마네 동산 기도할 때에도 3 제자는 별도로 데리고 다녔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사람. 그 야고보와 요한은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주목받는 제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셔야 되는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이가 안 좋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민족이라고 거의 이방인이나 개 취급을 합니다. 자,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서로 내왕을 안 하고 유대인들이 지나간다 하면 길을 막고 길을 안 비켜줍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하고 유대 지방 사이에 사마리아 지방이 끼어 있는데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안 가려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려면 요르단강을 건넙니다. 동쪽으로 건너요. 그 다음에 요르단강을 따라서 쫙 남쪽까지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 근방에서 요르단강을 건너가지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사마리아를 피해서 다녀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겠다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가겠다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을 안 비켜줍니다. 누가복음 9장 53절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듯한 얼굴이므로 그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네. 54절 그분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이르되 주여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저들을 멸하도록 우리가 명령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거늘. 구약시대의 엘리야 대언자가 이스라엘 왕이 보낸 50부장과 그 50명의 부하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워 죽인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 사마리아 마을을 태웠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성질이 불같은지 짐작할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9장 49절과 50절에 보니까 요한이 보고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는데 그들이 이 12제자, 정통 제자들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보고 그 이름으로 명하는 것을 금지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요한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죠. 또 이들은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로 또 다툼이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서로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비교하고 경쟁을 하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 가운데서 먼저 선수를 칩니다. 아무래도 불안해요. 세 제자가 있는데 수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있는데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지고 예수님이 왕으로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은 예수님 우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 좌편에 이렇게 앉고 싶은데 아무래도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야고보하고 요한이 하나씩 차지했으면 좋겠는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있어요. 베드로가 있어요. 아무래도 베드로가 한 자리는 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은 한 자리 갖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차지해야 되고 누군가 한 사람은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0장 20절 치맛바람을 동원합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이들의 어머니가 안 되니까 엄마까지 불러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그분께 나아와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에게서 무엇인가를 바라네. 바라는 내용이 뭐예요? 주의 왕국에서 나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는 것을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것이고 너희가 과연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잠기는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를 받을 수가 있겠느냐. 내가 마시는 이 고난의 잔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기보다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하는데 너희가 그거 할 수 있겠느냐 합니다.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좌우편에만 앉게 해주신다면 그까지 뭐 고난증이야.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죠. 예수님 좌우편에 앉고 싶다고 하죠. 말이 씨가 된다고 해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칼 맞고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12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죽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이 12장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어요. 순교자 1호 죽었으니까 어디 갔겠어요? 하늘에 갔겠죠. 하늘에 보니까 예수님 옆에 12자리가 다 있는데 왼쪽 오른쪽 다 비어 있어요. 마음대로 골라 잡으면 돼요. 그토록 예수님 좌우편에 앉기를 원했는데 소원대로 됐어요. 제일 먼저 순교해가지고 보니까 야 아무 자리나 골라 잡으면 돼요. 아마 예수님 오른편에 앉았을 것 같아요. 나머지 11자리가 남았어요. 아마 왼편 자리도 동생을 위해서 찜해놨으면 좋겠는데 그 찜을 못했어요. 왜냐? 야고보와 요한 가운데서 야고보가 순교자 제1호예요.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유독 순교를 안 당한 사람이 있어요. 100살까지 살아요. 만수무강한 사람이 있어요. 요한이 안 죽어요. 딴 사람들은 다 순교하는데 얼마나 오해를 받았겠어요. 딴 사람들은 다 순교하는데 저 사람은 사도라고 하면서 환란과 핍박이 일어났다면 도망가기 바쁘니까 참 안 죽고 용케 요리조리 잘 피해서 숨어 다닌다. 오해도 받아가면서. 근데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을 수가 없어요. 순교도 못해. 나중에 늙어가 죽었어요. 나이 많아가지고. 그 왜 순교를 못하느냐? 순교를 못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7마디 말씀이 있죠. 세 번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켜보고 서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기회주의자 요한은 도망을 안 갔어요. 혹시라도 딴 제자 다 도망갔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고 로마 제국을 뒤엎으면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따라가는 제자들 말짱 꽝이에요. 자기 혼자 끝까지 십자가까지 따라간 제자 자기 혼자 이제 예수님한테 인정받고 한 자리 해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혹을 달고 나왔어요. 보라 내 어머니라 내 죽거든 우리 어머니 마리아를 좀 모셔라. 그러니까 환란과 핍박이 일어나면 순교를 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 없고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일어났다면 이제 저 에베소 지역으로 도망가야 되고 에베소에서 핍박이 일어났다면 다른 데로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를 지키고 보호해야 되니까 이 요한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그거고요. 두 번째 이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AD 65년경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완성이 됩니다. 신약교회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벌써 35년 정도가 지났죠. 신약교회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각종 이단 사상들이 들어오기 시작이에요. 이집트 쪽에서 유행한 그리스 철학과 이집트 이교 사상이 결합되어서 나오는 영지주의 사상이라든지 가짜 예수라든지 거짓 사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꾸 교회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요거를 방어할 수 있는 최후의 방어자가 누구냐 하면은 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오래 살아있으면서 AD 90년경에 요한복음, 요한계시록까지 집필을 해야만 이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요. 오래오래 살도록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순교도 못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 요한계시록을 기어이 완성하고 죽습니다. 자, 이 요한은 처음에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침례자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역시 출세하고 기회라면 또 요한 따라갈 사람이 있죠. 침례자 요한은 그 예수님 앞길에 예비하는 존재고 저분이 진짜구나 하고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가 됩니다. 12제자 중 한 명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반열에 들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그는 AD 66년경 요때 이제 유대 전쟁이 발발했죠. 로마의 지배에 항거하는 그런 반란이 일어났는데 유대 전쟁 초기에 여기서 전쟁에 억울하게 죽으면 안 되니까 마리아 데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에베소로 갑니다. 끝까지 남아있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대부분은 AD 70년경 예루살렘 함락되면서 로마 장군 타이터스, 티투스, 지도 이 사람에 의해서 대부분 죽임을 당하고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사다의 전투 거기에서 적에게 잡히기보다 죽음을 택한 그런 장렬하게 전사한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게 바로 이 유대 전쟁 때문인데, 전쟁 일어날 초기에 마리아 데리고 빨리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도미시안 황제의 지세 중에서 반모섬, 파트모스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되었다가 반모섬에 있을 때 주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계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합니다. 유배가 나중에 풀려가지고 네르바 황제에 의해서 에베소로 다시 이제 복귀합니다. 그리고 트라이안 황제가 다스리는 그 치세 초기에 늙어서 죽습니다. 고령으로 죽습니다.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인물이에요.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봤죠? 성질이 되게 급합니다. 딴 사람하고 비교하기 좋아하고 남들보다 높아지기 위해서라면 어디든 줄을 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유리할 것 같으면 예수님한테 줄을 대고, 대제사장이 유리할 것 같으면 대제사장한테 줄을 대놓고, 침례자 요한이 혹시 그 사람인가 하면 그 사람 밑에 제자가 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버리고 이쪽을 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주의자입니다. 사람들에 대해서요,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기는 정통 제자인데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서 마귀들을 내쫓아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 무시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 지나가는 거 달갑게 여기지 않고 통과 안 시켜주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 마을을 태워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이죠. 천둥의 아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일서 4장을 보면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이거 성가곡으로도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게 왜 갑자기 사랑 타령이에요? 도저히 이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사람 불로 그냥 말 하나를 불살라 버리고자 하는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도대체 뭐가 이 사람을 이토록 변화를 시켰을까요? 인격적으로 별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도들, 무식한 베드로에게도, 똑똑하지만 거만한 요한에게도,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예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사건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약 AD 27년에서 AD 30년 그 즈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가 기록된 것은 AD 90년입니다. 6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60년이 지난 이후에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되새겨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실수하고 거만한 말, 사람들을 세워주지 못하고 사람들을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는 것들을 묵묵히 참아주신 그 예수님으로, 또한 마지막 주의 만찬에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가지고 음식을 먹으면서 주님을 팔 자가 누굽니까? 사랑하던 그의 제자 그 품에 안고, 어저께나 오늘이나 찬송가에 나오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그 품에 안고, 사도 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되새겨보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겁니다. 60년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는 도저히 그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집어넣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대신에 다른 이름을 집어넣었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요한복음 13장 23절에서 사도 요한은 자기를 가리켜서 요한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 곧 그분께서 사랑하신 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복음 20장 2절 이에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렸다 하지 않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21장 7절에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분은 주시라 하니 자, 디베랴 바닷가에 새벽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렇게 불렀습니다. 21장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란히 예수님과 함께 해변가를 걸을 때 그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또한 만찬자리에서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누구니까 하고 말한 자들아. 바로 이 제자가 사도 요한이라는 겁니다. 어릴 때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에 대해서 말할 줄 모릅니다. 요한은 자기가 얼마나 미천하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런 약점 많고 부족함이 많은 자신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다. 그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하고 자기 교회 성도들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을 변화시킨 것은 인격적인 수련이나 훈련이 아니고 그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이셨고 그 사도 요한을 끝까지 놓지 않고 품에 품으시며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요한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이 요한복음은 사랑의 사도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와 그 감격들을 한 구절 한 구절에 기록해 놓은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보고 정말 천둥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다면 오늘날 허물 많고 약점 많고 부족한 점이 많은 우리야말로 이 사랑의 사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서론을 살펴보았는데 앞으로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특별히 두 가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은 사랑, 은혜 이것만을 찾다 보니까 거룩함이나 진리나 공의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막 수용하고 그냥 이단 교리도 잘못이나 그런 것도 뭐 사랑으로 품자, 허물을 덮어주자 하고 넘어가 버리는데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사랑과 은혜도 같이 가야 되고요. 진리와 거룩함도 같이 가야 됩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되고 거짓 교리는 잘못이라고 우리가 책망하고 배척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1장 14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우리 요한복음 개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